참예수님, 오늘 사인행 계속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지금 사인행 회개에 대한 거 했고, 지금 이제 세례를 하는데, 오늘은 세례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례 받으면 삼중 직무가 생기죠. 지금 와서 이제 약간 후회하는 건데, 조금 이런 것을 냉담하는 친구들에게 왜 썼을까? 너무 보통 신자분들이 읽어도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뭐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쓴 거고, 그렇게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후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반장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초상권에 대해서 신경 쓸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반장님이 이제 그 이 사인행 책을 어떤 냉담자 분에게 드리면서 또 그 냉담자 분이 이 책을 읽고 또 신기하게 맨 끝에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그 맨 끝에 문장말을 듣고 네, 마지막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냉담하다가 또 냉담을 이제 풀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뭐 그거는 또 개인적인 거니까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뭐 지금 또 저는 냉담자 방문을 하면서 사인행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뭐 사인행도 하고 또 빵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말씀과 은총이죠. 빵이 은총이고 이제 사인행이 말씀이고.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이 어머니가 맞나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하느님 나라의 이게 하느님 나라의 행복이구나.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의로워져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분 앞에 나설 수가 있지만, 이제 그분을 거부하면 이제 그분 앞에 나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거죠. 돈꿔 가서, 심지어는 자식들도 엄마의 돈을 많이 가져가서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엄마 앞에 못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친족이나 뭐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에 합당하지 본인이 못하면 이제 그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단팥빵과 흰 우유로, 그게 이제 성령님이죠. 하느님의 피, 그것으로 내가 이제 이분이 어머니가 맞구나. 그 의로움과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자식으로서 이 집에 살 수가 있게 된 거, 그거의 의로움이죠. 그쵸?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했었는데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전해지는데, 뭐 항상 뭐 하루에 이제 한 10집 정도씩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보통 한 3-4집은 이제 없고요. 그다음에 뭐 한 집 정도는, 2집 정도는 있어도 문을 안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한두 집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저번에는 이제 들기름하고 구역에서 준비한 들기름, 빵하고 저희가 준비한 빵하고 제 책하고 사인한 거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이분 자매님이 성당을 다니셨다가 냉담을 오래 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밖에 계신 분이 우리 뭐 반장님이 이제 살살 두드리면 되는데 문을 쾅쾅쾅쾅, 그리고 불안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잠을 깨우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저희가 이렇게 이거 좀 그럼 자매님한테 전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신발 있는 데다가 확 집어던지고 문을 쾅 닫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이럴 때 물론 뭐 기분이 좋지 않죠. 사실 이 책이라는 게 사실 저의 피기도 하고 살이기도 한 건데, 그런 게 이제 신발장에 버려진다는 게 보란 듯이 버리고 문을 꽝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요거 하면서 그 느낀 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자 요한만큼 여자의 몸에 난 사람 중에 큰 사람은 없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왜 크냐? 하느님 나라를 폭행을 당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 나라를 폭행을 당하게 만들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이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잖아요. 하느님의 선물이잖아요. 피잖아요. 살과 피. 그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이기도 한 건데 예수님과 뭐 성령님은 또 하나시니까 그 선물을 이제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이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은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10집을 방문하면 한두 집 정도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9집이나 8집에서는 이게 박해를 받아요. 갖다 버리는 거죠. 라면 이제 깔개로 덮개로 이렇게 컵라면 덮개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박해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마음 자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게 또 버려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아픈 일을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세례자 요한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뭐 저도 사실 사제가 되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뭐 성당 안에만 있으면은 다 저를 뭐 존중해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이렇게 뭐 제가 전하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성령인 거죠. 이것이 박해받게 만들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과 비슷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어쩌면 제일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이렇게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령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삼중직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받으면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삼중직무는 뭐가 있냐면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제 삼일체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삼일체가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성령을 주셔요. 다 주신 거죠. 하느님 나라를 주신 거죠. 그럼 아드님은 그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삼위일체, 삼중직무는 삼위일체의 실현이다. 삼위일체는 뭐예요?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이 성령인 거죠. 하느님 나라인 거죠. 남편과 돈과 아내가 있다면 아내는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일까요? 아내는 성자인 거죠. 남편은 성부. 그 다음에 남편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바로 성령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받고 내가 비싼 막 핸드백 채널 같은 거 막 사고 막 애는 굶겨 죽이고 막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그 성령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고 딴 언니에게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이혼하고 말겠죠.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를 주는 것은 어쨌거나 사랑이라는 게 새로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성령을 준다, 젖을 준다 라고 하면은 자녀에게 왕이고 사제고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왕은 뭘까요? 왕이면 내가 이제 빵과 흰 우유를 이제 받아 먹고 이분이 내 엄마가 맞구나. 그렇게 되면은 엄마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될까요? 초등학교 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 누군가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게 그분이 왕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왕은 막 채찍으로 막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왕이 되고 또 예언자가 되고 예언자는 뭐 너 계속 너 기저귀에 똥 넣어라 그러지 않고 똥을 좀 가릴 줄 알고 이제 밥가락도 숟가락으로 먹을 줄 알고 형제와 나눌 줄도 알고 학교에 갈 줄도 알고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예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직은 뭐예요? 이 아이를 누구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남편과. 너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너가 너 아빠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이어주는 역할이 사제직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왕과 사제와 예언자는 이렇게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얼굴이 어디에선가 본 얼굴 같지 않아요? 이 목동은 양을 치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다윗. 그 다음에 예언자는 여기서 뭐 기름을 부음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겉옷이에요. 겉옷은 이제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겉옷을 이제 받아서 예언자가 되는 쟁기질을 하다가 이제 예언자의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고, 요거 대사제가 제 얼굴로 이렇게 했는데 신성보독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모세가 대사제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은 성령님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동인 거죠. 내가 받았으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 대해 성령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왕이고 사제고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이제 내어주시는 왕이고 사제고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기름이니까 이제 내가 정체성이 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아들이 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어머니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 그게 이제 갈비뼈죠. 그 피와 물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찢어서 그 갈비뼈 피와 물, 그게 성사죠. 그것으로 우리가 세례성사, 성체성사로 그리스도의 또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난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 성체가 당신의 이제 살과 피인 거죠. 성령인 거죠. 그것으로 이제 사제로 주면 사제는 그거를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삼위일체가 또 이어지는 거죠. 사제가 또 그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성체를 이제 신자에게 내어주고 이게 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또 신자는 여기서는 뭐 제 책으로 홍보용이니까 썼지만 또 이게 신자분이 또 아버지가 되고 또 이분이 이제 성자가 되는 거, 받아들이면 이제 성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이게 은총과 진리인 거죠. 받아들여서 이분이 또 교회에 오면은 이분이 또 어떤 반장님을 해서 또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삼위일체에 들어오는 거. 삼위일체가 하느님이고 사랑이고 하느님 나라고 진리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내가 받고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받는 게 세례 받는 거고 성체를 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는 게 이제 삼중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 나라가 폭행을 당하게 하는 일을, 또 누군가를 태어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삼중 직무의
또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또 느끼면서 삼중직무 막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으면서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삼중직무를 하는 거죠. 사제가 말씀의 전례할 때 어떻게 뭘 주는 거예요? 예언자직을 하는 거죠. 성찬의 전례를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예언자직, 성찬의 전례할 때 사제직을 하는 거죠. 은총을 받고 은총을 이제 주고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죠. 예수님과 이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게 왕직인 거죠. 그렇게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이제 사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신자분들은 또 내가 또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내 성령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러나 한 8, 90%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느님 나라는 이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하느님 나라를 받게 만드는 그 제가 그냥 성당에만 있으면은 작은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가서 나도 박해받고 성령도 박해받게 만들어야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삼중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수행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고 받기만 하고 굶겨 죽이는 존재가 돼서 삼위일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이 책에 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또 이런 걸 하면서 좀 너무 어렵고 너무 길게 썼구나. 다음 책은 얇아야겠다. 뭐 이런 회개를 했지만 또 아무튼 뭐 책을 사서 여러분이 먼저 또 읽어 보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냉담하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또 좋게 쓰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세 권 사는 것부터 이제 그 할인이 들어가니까 하사시 네이버.com에 세 권부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권 사면은 17,000원, 한 권에 다섯 권을 사면은 16,000원, 그다음에 10권을 사면은 15,000원, 그다음에 30권을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살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거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또 많이 전달해 주셔서 뭐 100권 정도를 뿌려서 한 명이라도 이거 읽고 또 회개를 할 수가 있다면 뭐 정말 하느님 나라에서 훌륭한 또 세례자 요한처럼 여겨지는 분이 되는 거니까 뭐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요.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또 뭐 쿠팡에서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책도 구입해 주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